매일매일 하는 일, 어쩌면 습관과도 같고 늘 별 큰 의미 없이 하는 거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는 루틴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매일 씻는다든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또 식사하시는 것들, 이게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 뭐 10가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의 루틴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늘 감사하기.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매일 운동하기,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매일 하는 그 루틴이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때가 되면 선포할지어다.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다가오면 선포할지어다. 1년에 한 번 111 작정 때만 한 번 열심히 하자. 이런 애뉴얼 이벤트라는 것이 아니라 루틴이다.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번 으쌰 하고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됨은 날마다 루틴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뭘 하느냐?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기 이 구원을 공포하며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가 이사야서에서는 평화를 공포하라, 굿뉴스,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 선포를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원을 선포한다는 말은 평화를 공포한다. 즉 평화의 반대적인 상황 속에서 평화를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즉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전쟁에 나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굿뉴스, 구원이 뭐냐? 평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날마다 들어야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진짜 전쟁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누구의 말처럼 우리 이 세상은 지지양과 복군군이 만나서 지지고 볶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지지고 볶는 인생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만군과 진창량이 만나서 억만징창이 되는 삶, 이게 인생이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평화로운 한 주간을 보냈다 라기보다는 전쟁 한바탕 치고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치고 병들고 기가 막힌 일이 회사에서 일어나고 한국 혹은 친척의 일가 친척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게 웬 난리냐,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라는 식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듣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실은 전쟁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루틴하게 매일
특정한 기회 때만이 아니라 매일 루틴하게 밥 먹듯이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양치질하고 얼굴을 닦듯이 매일 해야 되는 루틴이 무엇이냐? 이 구원,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아들을 생각해 보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이 전쟁 종료를 알리는 소식이 얼마나 참 생명과 같은 소식인가를 깨닫게 돼요. 아들을 아프간에 보내놓고 아들을 이라크 데절스톰에 보내놓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전 들었습니다. 읊조리고 엉엉 우는 그 부모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분에게 이제 데절스톰 끝났습니다. 그 소식이 그 부모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선포한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무엇이냐? 평화다. 피스. 피스. 여러분, 영적 전쟁, 오늘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현장에서 살다가 온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구원이다. 평화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 소용돌이 안에 있는 너를, 그 전쟁의 총성이 들리고 있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죄로 말미암아 매일 전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부족한 만큼 우리를 마비케 하는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죄의 족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자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루틴리 매일 날마다 선포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꼭 남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스스로에게 설교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쟁 중에 죄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잘짓 잘못하면 죄 가운데 넘어져 엉망진창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자라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결심하고 또 작심삼일되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악에 의하여 끌려다닐 자가 아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선포되어져 죄로부터 자유하며 그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리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감옥에 갇혀서 썼던 그 서신들을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로비를 해서 뇌물을 주어서라도 나를 이 감옥에서 빼어달라고 그 누구 어느 교회에도 어떤 서신에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를 좀 빼달라고 기도 부탁한 적도 없어요. 나를 이 압제에서부터 빨리 풀려나도록 기도 부탁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당당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더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에베소서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쟁, 오히려 이 전쟁을 종료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교만한 말일까요? 우리가 교만해서 이 말 못하는 거죠, 실은. 여러분 전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못하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겸손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이 말을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참 겸손했던 자 같아요.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지내는 나의 이 삶 빼고는 전부 다 누구든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로운 삶이죠.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죄악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밟고 자유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참 멋집니다. 2부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조직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아주 탁월한 신학자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스카웃 돼가지고 한국 신학교에 가서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또 1.5세니까 또 이민교회에서 청빙이 있어서 이민교회로 들어와서 또 목회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중국으로 신학교 교수로 선교사로 나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어제 잠깐 만났거든요. 오늘 오시기 전에.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뭘 다 해봤죠. 신학교 교수도 해봤고 이민교회 목회도 다 해봤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해를 매일 순간 보내고 있다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얼굴에서 이게 그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이 글로잉하는. 자기가 옛날에는 이 눈에 초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래요. 내 눈 좀 보라고. 그래서 나는 초점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 초점 있어요? 이 목회할 때 자기 초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멋지다. 멋지다.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붙잡을 수 없고 어떤 죄악의 사슬 속에 묶여서 그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에 오늘도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초점 잃은 인생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정말 당당해 보이는데 실은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당당한 모습, 진정한 자유한 모습, 매 순간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서 바로 이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은 이 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속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발 얘기를 합니다. 신속성, 기동성을 얘기할 때 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기동성을 얘기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그 서울과 부산 고속열차가 뭐죠? KTX.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KTX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기동력을 얘기해요. 신속성을 얘기합니다. 그 요세푸스, 그 1세기 역사학자죠. 요세푸스의 그 유태인 전쟁이라고 하는 Jewish War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줄리어스 시저 장군 시절 그가 백전백승했다는 거예요. 그 백전백승한 비결을 보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에 그 비결이 있대요. 신발에.
그래서 그 신발을 잘 신었기 때문에 다른 군대보다 배의 기동력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잘 안 맞는 신발 신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뒤꿈치 까지고 걸어 다니고 뛰는 건 고사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요즘은 뭐 워낙 신발들이 정말 잘 만들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도 새 운동화를 신고 나도 한 주 지나야 이게 좀 발에 익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이 기동력하고 이 신발이 기동력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도다. 기동력이에요. 재빨리 움직이는 모습들,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는 일들을 지지부진 미루고 나중에 하고 자꾸 미루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전하는 모습들. 바로 그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속하게 하죠. 빌 게이츠의 그 유명한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80년대에는 퀄리티의 시대, 퀄리티로 승부하는 시대. 90년대에는 리엔지니어링의 시대. 2000년대는 뭐예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구태여 얘기하자면 2000년대가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실은 속도의 시대였다. 구원에 관한 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신속하게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기동력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의 발이라고 했는데 이 산을 넘는 발은 요즘같이 등산화를 신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는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가격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고난과 그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복음을 신속히 전하는 일에 있어서의 가격 이걸 make sure 하세요. 미움을 받으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VIP를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뭐 물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따가운 냉정한 쌀쌀한 행잉 그 전화 끊는 거 다시는 나에게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탁 이런 거 그게 딱 많이 받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주인공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평생 복음의 주자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재빨리 움직이는 신속력 있게 움직이는 자기의 발을 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에게는 참 육체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 싱글로 살았습니다. 아플 때 제일 외로운 게 싱글의 삶이죠. 우리 대학교 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신나게 지나다가 전화 올 때가 언제냐면 감기 걸려가지고 끙끙 앓면서 플루 약 먹고 엄마가 끓여준 국 먹고 싶어 이럴 때 하듯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그 모든 수고를 그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라.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은 그냥 할 수 없이 실력이 딸리고 뭐 그냥 어차피 하다 보면 고생도 당하는 거다. 인생은 고생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속적 고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redemptive suffering이에요. 즉 고난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방법,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한 사람 전도했더니 갑자기 뭐 $1,000,000 인컴이 들어오고, 두 사람 전도했더니 2 밀리언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게 아니라,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부족한 고난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즉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고난은 결국은 리뎀티브하다, 구속사적이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고난이다.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요, 나를 세우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을 안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도 그래요. 가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흔히들 옆에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하나 봐요. 그럼 제가 그 말씀 듣고 나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안 들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아요. 하다못해 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도 고난을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고난 뭐 받았다고 할 자격이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혹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권사나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재수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차피 당하는 고난 이런 게 아니라 리뎀티브하다는 거예요. 리뎀티브하다.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리뎀티브하다. 회복, 구원, 그 과정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방법이에요.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요, 그 공산 치하에서 불굴의 투지로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고 고지곳대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조세프 톤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추방을 당했죠. 추방을 당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루마니아의 시절을 회고하면서 썼던 책이 Suffering, Martyrdom and Rewards in Heave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제법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 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한번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만 한다. 이런 면에서 제가 리뎀티브라고 했던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스트루먼트로 고난을 쓰신다는 거예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갖고 있는 마지막 목적, 뭐가 있어요? 날마다 선포하는 구원이죠. Redemption. 구원의 그 목적을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순교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이 조세프 톤 목사님 같은 분의 정말 이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나오는 고백,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목적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은 도구, 그게 바로 고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최대의 가격을 치르십니다. 바로 계시록 5장 9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ultimate price를 페이하시는 모습이 결국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산을 넘는 발에 상책이 난 그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은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처의 영광, 영광스러운 상처, glorious wounds.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또 한 군데 로마서 8장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결국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영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보셨어요? 제가 은행이란다. 극장하고 만약에 제가 얘기를 했다면 제가 좀 뭐 좀 받아야 되지 않아요? 많이 보러 가신 것 같은데.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 영화 얘기를 2주째 계속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이 처음인데 그 흥남부두에서 시작되잖아요. 흥남부두 맞나요? 거기서 시작하는데 여기 혹시 그때 그 배를 탄 분 여기 계시나요? 여기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둘. 와. 자, 박수. 와.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그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흥남부두 때 그때 그 배를 탄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흥남부두에서 그 배를 탄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죠? 14,000명. 예. 15,000? 14,000, 15,000 아니야. 정확하게 14,000명. 그리고 거기서 통역 장교가 계속 그 장군한테 얘기해서 저 사람들 놔두면 죽는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나오는데 그 통역 장교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14,000명이 탔지만 뒤에 남겨진 사람은 몇 명인 줄 아세요? 거기 흥남부두에 20만 명이 왔대요. 그 중에 14,000명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늘 두 분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와서 그냥 first come first serve 선착순으로 14,000명이 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말은 제가 들은 말. 근데 그럼 어떻게 누구를 태웠느냐? 이건 완전 영화 속에도 없는 얘기인데 그분의 말은 20만 명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떻게 14,000명을 골라내냐는 거예요. 뭐 아녀자들부터 태운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 통역 장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게 남겨두면은 100% 죽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100% 죽는다는 거예요. 공산당에 들어오면 기독교인부터 죽이니까 기독교인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진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을 그럼 어떻게 태워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뭘 여기 이렇게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와가지고 사도신경 외우라고 그랬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거 외운 사람만 다 탔대요. 맞아요? 두 분? 와. 그래서 내가 이야 사도신경 열심히 외워야 되겠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도신경 가르치세요. 주기도문도 가르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신앙 고백한 거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생명이에요. 목숨 건 생명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하면 막 갑자기 그냥 소름이 끼쳐요. 우리가 루틴리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예배 때 또 하나 보다. 거의 반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의미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잖아요. 근데 그 루틴이 하는 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거죠.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요,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가는 그 속에서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 발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지면 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요, 그게 바로 영광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뭐냐면 다음 주일이 제가 위임식을 해요. 근데 그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풋볼팀이 슈퍼볼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다들 지금 걱정을 해요. 교인들 하나도 안 올 거라고, 목사님 슈퍼볼을 보는데 목사님 위임식에 아무도 안 올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위임식에 내가 안 올까 봐 상당히 걱정된다. 그 챔피언십 링을 이 손에 낀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Everybody wants to be in a winning team. 뭐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자꾸 트레이딩 당하는 이런 거 보는데, 좀 좋은 선수들은 항상 위닝 팀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So they want to wear the championship ring. 그 영광이에요. 이기는 팀에 들어가요. 최후의 승리의 팀에 가기를 원해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초청도 바로 이 위닝 팀에 들어가기 위한 초청이에요. 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느냐? 위닝 팀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션 안 해도 돼요. 미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don't bother doing it.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you're not gonna have championship ring. 근데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미션을 하자고 그러냐? 왜 미션의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자고 하느냐? 왜 미션 1.8을 외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최후의 승리자의 챔피언십 링을 끼워주기 위함이에요.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You don't have to do it. 안 하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 하세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 하신다고 미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선교 헌신 안 했다고 선교를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우리 교인 한 사람도 사인업 안 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 복음의 증거 날마다 선포하는 순종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땅끝까지 이루는 일을 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최후의 챔피언십을 끼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He wants you to be in a winning team. 챔피언십 팀, 승리자의 팀에 속해서 마지막 모든 자가 최후의 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한 발레리나의 항상 그 백조의 옷의 프리마돈나로 활약하는 최고의 발레리나의 그 황홀한 모습을 봤는데 그의 발을 봤어요. 근데 발이 이래요. 그 아름다운 뒷모습에 저런 발이 있더라고요. 발가락이 안 보이네. 진짜 발가락이 저 아래 끊어진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어쨌든 저 보세요.
아름다운 그 백조의 옷의 프리마돈나가 발이 저래요. 근데 저게 저는 꼭 이사야서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발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발, 상처난 발이에요. 그러나 백조의 옷의 프리마돈나의 영광이 있어요. 그게 성도의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션의 언덕, 모든 자들이 한 인생 살며 미리오꼬로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사라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바로 이미지를 갖고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미한 존재로 살다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에 쓸쓸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앙 무대에서 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아무리 그 길이 고생스럽고 상처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챔피언십 윙을 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기에 주께서 부르시는 그 영광된 길을 가는 자, 혹 어렵고 힘들고 비판을 받고 오해를 당하고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름 부은 방법을 통과하면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엔 위닝 팀에 들어가 같이 챔피언십 윙을 낄 것을 믿습니다. 진짜 슈퍼볼의 위너는 예배에 오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겠죠. 저희도 나올 테니까 여러분도 나오셔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승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힘들어서 왜 짜증만 났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위닝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위닝팀에 들어가기 위한 전지훈련, 루틴하게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자, 자신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고난도 리뎀티브한 고난이다, 영광을 향해 가는 고난이다, 완성시키는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고난이다, 리뎀티브한 고난인 것을 깨닫고 담대히 오늘도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계속하여 소명의 언덕 위에 올라 외치는 구원의 날마다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